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자,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 버린다고 경고한 교인들이 누구인가 정으롭게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중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에서 들었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레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오디오에서 많이 쓰죠? 스테레오라는 말은 두 개의 스피커에서 각각 다른 음향 재생으로 입체감을 형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흔해 빠진, 즉 전형적인 타입을 가리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합니다. 흔히 매우 단순하고 일반화된 기호로서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 또는 그 형상을 말하죠. 우리는 이 비논리적 근거에 의해 견고하게 굳어버린 의식으로서 직업을 듣기만 해도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죠. 은행원이라고 하면 성실하고 꼼꼼하며 흰색 셔츠에 정장 차림이 떠오르고, 혹은 방송국 PD라고 하면 밝고 붙임성이 좋은 복장이 화려한 어깨에 스웨터를 이렇게 딱 걸치고, 저도 방송 많이 해봤지만 스웨터 걸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엄청 이렇게 화려한 옷은 입더라고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일컬어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처음 들어봤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온화하고 자상하고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친근하고 너그러운 털털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은 그동안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결코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스테레오타입에 불과합니다.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인상에 반하는 말씀을 읽으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우며 덮어버리기를 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덮어버린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읽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런 경악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계시록은 우리네 교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뭐 자신들이 성령으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혹세무민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자신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직면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요? 않으려고 하냐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아주 뜨악하고 경악스러운 그런 현실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행위가 여러분이 심판대에서 구조해 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이 라우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초기 기독교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였죠. 소아시아는 뭐 교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의 터키 지방을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말하면서 가정에서 주로 드렸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책망은 뭐였어요?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뭐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면서 그렇게 안 하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는 뜻은 뭐예요? 버리시겠다는 말을 아주 격하게 하시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당시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지어졌던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이 교회, 요 터키 바로 바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반모섬이 있어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하신 거잖아. 그럼 요한이 살아있을 때 아니에요? 물론 요한은 꽤 오랫동안 장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른 사도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났겠지만 여전히 요한 사도는 아직 살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성경이 쓰였던 시기가 AD 한 60여 년 어간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이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이 신약 성경을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사도도 있고 그 사도
이 제자들이 거의 많은 숫자가 살아있을 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당시에 교인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변질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지경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어놓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재산과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잡히면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는 이들이 널려 있었죠.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켜서 죽고 십자가에 박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로등, 산채로 가로등에 매달린 채로 화형을 당해서 가로등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겨우 몇십 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변질이 되고 교인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렇다면 현대 우리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이 그 증인을 자처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벌써부터 미혹경에 속아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네 교회는 어때요? 현대교회는 솔직히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 교리를 머리에 쌓아두고 종교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교인들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아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신앙에 아무런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시하지 않아.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고정관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끔찍하게 섬기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건 저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했던 얘기인지는 몰라도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우리 교회 하는 소리가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게 더 끔찍하지 않아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다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 당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지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했던 곳이에요. 카타콤인데 무려 20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지하에 땅굴을 파서 거기서 생활했다니까. 왜 그래야 됐냐고?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오더라도 한 사람씩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땅굴 속으로 누가 겨들어가겠어? 지금처럼 무슨 화염 방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면 입구가 굉장히 많고 출구도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로 나가는지도 몰라. 그 안에는 뭐 식당도 있고 또 사람들이 머무는 곳도 있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성인이 되고 거기서 늙어 죽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 지하에서 제대로 뭐 치료를 받았겠어요?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았겠어요? 먹는 것은 어떻겠어요? 오직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다니까. 목숨을 포기했다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와서 그러잖아, 지금. 내가 토하여버리겠다. 당시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겠어? 듣고 싶지 않죠, 이런 얘기는.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아. 우리만큼 대단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니까.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나만한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각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랬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게? 네가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해.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부유하다 하지만 믿음이 가난하다. 믿음이 없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현대교회가 받아야 될 책망 아닙니까? 믿음이 뭐야? 내가 믿는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야. 뭐 시작이긴 해. 그렇지만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잖아. 그죠? 모든 신령한 것,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믿음과 고린도서 읽어보셔요. 신령한 것들 하늘에서 오죠. 야곱서도 나오고. 그럼 누가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다. 뭐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 어떤 일이 생겨? 기적이 일어나지.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믿음 많다고 떠버린다고 되겠어? 이걸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교회 어린애교회가 무슨 믿음이 있어? 내가 틈만 나면 얘기하지만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비유를 맞추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니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 그랬겠어? 예수님이 그냥 헛소리를 했겠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교회만 들어가면 다 믿음 대단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대단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뭐라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잖아. 이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많아.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싫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딴 교회 갈까 봐 시험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은 전혀 증명하지 못한, 증거도 없는데 자신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왈왈거리고 있는 게 현대교회입니다. 실제는 뭐야?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처방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 태운다고 해도 그 공력이 없어지지 않잖아. 그죠? 풀이나 뭐 나무는 태워서 없어지죠. 그렇지만 금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부여하게 하는 건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결국 이 믿음이 어디서 와? 하늘로부터 오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 히브리서 11조 6장 내가 늘 얘기하잖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날마다 찾아가서 보상,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잖아. 이 시대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도와 말씀을 훈련시키고 가리키고. 여러분 기도 훈련하는데 들어봤어요? 왜 훈련 안 하는 줄 알아?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훈련 따위가 필요 있어. 그럴듯하지 않아요? 왜 훈련해야 되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하니까. 성경대로 기도 안 하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야. 성경대로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내용은 뭐야? 주기도문 보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 왜 교회에서 그런 기도 하냐고. 안 해요. 지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지. 잠언 33장에 나오냐. 30장에. 거머리에겐 두 딸 있어 다우다우 하느냐. 달라는 기도만 하고 달라는 기도. 이게 거머리가 하는 기도. 거머리가 뭐야? 귀신이지. 귀신의 딸이 귀신 아니고 뭐겠어? 귀신의 자식이지. 율법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전부 귀신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율법적인 기도는 귀신이 하는 기도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귀신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앉으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목사들도 뭐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교회 부흥해서 뭐하게? 목회 성공해야지.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 교인들을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머릿수만 많고 돈이나 많이 거둬들은 거 혈안이 돼 있지. 교인들도 똑같아. 교회에서 와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목록을 보셔요. 뭐였어? 다
내가 세상에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뭐 문제 다 해결되고 뭐 병 낫고 자식들 명문대학 가고 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어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육체를 원한 거잖아. 육체의 만족,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거잖아.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해라. 하나님의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로우심 두 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를 열렸다는 거야.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구하라고 그랬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채워주마. 그런데 그런 거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주시옵소서. 또 해야겠네. 우리 전주에 기도 올려 시키는데 하나님 와달라는 기도하라니까 오시옵소서. 하나님 어디가 오시옵소서. 이렇게 졸다가 옷이 없었어. 아, 왜 옷이 없지? 나 옷 있는데 왜 옷이 없지? 그랬다 그러잖아. 기가 막혀. 우리 송집사님 친구예요. 지금도 한정식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이 있어? 그러니까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작정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무슨 1000번째 기도해. 그때 봉투 갖고 오면서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야.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들이 그런 거 합니다, 무당들. 굿 하는 거 보세요. 500만 원짜리 굿, 1000만 원짜리 굿. 어떤 게 영험하겠어? 당연히 1000만 원짜리 굿이지. 그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어떤 게 문제 해결되겠어? 소원 성취되겠어? 당연히 1000일 기도지.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이 뭐야? 복을 비는 거지. 복을 희생적으로 빌면 빌수록 응답이나 축복이 빨리 내려온다.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신앙 방식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네가 인생의 강도를 더하면 내가 정성을 참작해서 응답해 주겠다, 축복해 주죠. 성경 어디 그래요? 성경에는 야, 재물 가져오지 마라. 니들이 성일에 모이고 대회로 모이는데 내가 지쳤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리겠다. 왜? 평상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그 짓거리를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헌금 하나님 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하지. 누가 도둑질해? 목사가 도둑질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쓸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짓고 잘못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높이는 데만 그 돈 다 쓰고 있지. 부동산 사가지고 이 생시오들 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선교와 구제로 쓰는 거 눈꼽만큼 다. 그래서 대출 얻어가지고 보증 쓰라고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폭망한 교인들이 널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뭐가 계시겠어? 거기에. 다 귀신들이 버글버글한 교회지. 그래서 코로나 때 다 망하고 있어. 조그만 교회는 다 문 닫고 월세 못 내니까. 큰 교회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몇 억씩 나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 경매로 나오는 거죠. 코로나 끝나면 반토막 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이를 갈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 옷이 뭐야?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죠. 세마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됐다는 그 옳은 행실, 그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희고 고운 세마포 옷. 그럼 날마다 뭐 해야 돼?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야.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 보인대.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봐라. 이게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고린도서에 보면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별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역에 분별하는 거죠. 뭐를 분별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선이 뭐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은 귀신과 귀신이 하는 일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잘하는데 귀신은 몰라.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난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 아직 못 읽었어. 지금 교회에서 그래. 하나님은 잘하는데 귀신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무지 애를 쓰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 좀 죄를 짓는 거 가지고 그래. 어떻게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어.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벌벌 떨어.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가지고 하지마. 귀신 얘기 하지 말라니까. 교회에서 들어보지를 못해.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고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데리고 가봐요. 목사한테. 교회 한번 데리고 가봐. 어떤 일이 생기나. 문 걸어자고 소리 버럭버럭 질러댑니다. 왜 데리고 가냐. 무서워서 아주 견디지를 못해. 그게 현실이에요. 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있지.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어디 가겠어. 다 지옥 가죠. 성경에서 예전에 있어요. 선생이 지옥 가면 학생 말할 것도 없다 그랬어. 안 그렇겠어?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영성학교 오기 전에 배워왔던 게 전부 이런 걸 배워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 문 밖에 있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영적 기도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성령이 당연히 싹 자동적으로 들어오시지. 성령이 안에 계시다. 봐, 말씀 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잖아. 많이 배우지 않았나? 주라고 시인하잖아, 내가. 이 시인하다라는 말이, 고백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오모게레인이란 말.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죄수가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쓰는 말. 자백. 보통 죄를 입증하는 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백도 증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람 죽였어요 하고 자백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살인죄입니다. 내가 자백하면. 이 말이 이 뜻이에요. 이 단어예요. 신앙을 고백할 때. 당시 초대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거는 뭐야?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이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많이 회유를 많이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네가 부인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서 회유 당해가지고 이렇게 나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저주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전으로 돌아간 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은 아닙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내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 죽었다니까? 죽었다니까? 순교. 이 고백하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 위험이 없을 때야 얼마든지 얘기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의 손에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쉽게 그러겠어. 요즘 코로나 사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기독교이다 얘기하기 어렵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왜? 그 얘기하면 불이익이 있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죠? 교회 아주 개독 목사 소리 듣고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예수님 고백 옹호하는 글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십자 포화를 맞을까? 그런데 목숨 걸고 누가 이걸 고백하겠어? 아마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 진짜 그래도 고백할 사람 몇이나 되겠어? 성경에서 말하는 시인하다는 뜻은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됐지? 이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지. 말로 떠드는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바깥에 있다잖아. 그래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갔어. 내가 문을 여는 게 뭐야?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나를 필요하냐?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을 보고 검증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능력 없으면 다 가짜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그러면서 자기 성령 안에 있대. 잘 모르겠는데 믿어야지. 고려 확신을. 웃기죠? 쇼들 하고 있죠. 쇼들.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리라 하래.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의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유명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파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요 제가 세 기절을 읽어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모른다.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나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숫자만 안다 그러시더라. 이름도 모른대. 지옥에 가는. 지금 얘기하잖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모른다. 난 너무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냐고. 첫 번째 제가 읽어듣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요? 같이 교제했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던 자들 제자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대. 뭐라고 하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한때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 떠나라. 꺼져. 두 번째 규제는 더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놀라운 종들이었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 불법 뭐야?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똑같아. 행악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한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던 그런 종이었지만 나중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외면하시고 있어요. 세 번째, 유명한 열처녀 비유죠. 이 사람들은요, 신랑을 밤새도록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밤새도록 기다렸다니까, 초저녁부터 등 가지고 와서. 당연히,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안 그래?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학습 고대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 사러 간다. 다시 와. 문이 닫혔어. 문을 두드리니까 모른대. 기가 막히지 않아요? 평생 기다렸는데, 평생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나려고 그렇게 학수 고담에서 기다렸는데, 아니, 뭐, 기름 좀 없다고. 기름 좀 없다고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냐고? 누가 한 얘기야? 예수님이 한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죄가 뭔지도 몰라. 죄가 뭐예요? 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현행법을 뭐 위반했거나 도덕적으로 뭐 잘못을 한 거, 자기가 죄라고 인정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성경에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죄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전에 교수님한테 성경이 와서 그래. 아담이 100가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다.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다. 단 한 가지 죄를 져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 아니 뭐 사과 좀 뭐 선악과 좀 따먹은 게 무슨 대단한 죄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어떻게 하나님대로 살아? 죄를 아주 심상하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지. 그럼 아담이 억울해 죽을 거 아니야? 나는 딱 한 가지 지은 것밖에 없는. 그래서 인류가 전부 죄인이 됐다니까.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받았대. 아니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용서받았어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자기가 회개 안 한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용서 못 받아?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당연히 용서받았지. 무슨 그런 헛소리를 가르치기 교회에서. 왜 그래? 미호경이 목사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속이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미호경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믿어. 성경이 뭔 얘기를 했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이 많은 사람 다 지옥 가게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는데 교회가 수만 개고 목사들이 수십만 명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하려고 교회 왔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게?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뭐야? 심심해서 써놨나 예수님이? 웃기죠?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성경을 우습게 하라. 성경의 경고를 우습게 하라.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아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지들 천국 간대. 무슨 소리 천국 가겠어? 참 대단해. 배짱.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요한복음 6장 65절 67절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남자만 5,000명, 7,000명. 성인 남자만 그 당시에는 이 숫자를 세는 게 여자와 이 어린 애들은 안 쉬었거든요. 사람 취급 안 했어. 성인 남자만 5,000명, 7,000명이면 적어도 몇만 명이죠. 2만 명 이상이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 그 기적과 이적,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장애 일으키고 맹인 눈뜨게 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는 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겠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이제는 로마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어요.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면 자기들 한 자리 할 거라고 따라다녔다니까. 한 자리 할 거라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런 얘기 관심이 없어요. 뭐야?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잘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간도 그럼 간도 하고 다 떠나 가버렸어. 많은 숫자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뭐라고 해? 너희도 가랬느냐? 니들도 갈래? 그러면 심심해서 물어봤겠어? 가려면 가라. 간다고 그랬으면 잡았겠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아니야.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예정설이 운명설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을 확정된 사실이라니까. 예정돼 있다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이 제자들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럼? 웃기죠?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 무슨 예정이야. 에스겔서 보세요. 의인이라도 자신의 공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무슨 예정이 어디 있어? 성경을 아주 찢어 밝히고 있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칼빈의 예정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하는 교일은 오직 성경이고 구원관을 호리는 자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러셨어요. 성경이 그 얘기 그랬다. 기가 막혀. 칼빈 아주 미우경이 사로잡혀가지고 칼빈주의자들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미 죄를 좀 지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옥 간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대. 말도 안 된대. 성경을 아주 뭉개고 있어. 뭉개고. 그럼 고아처럼 벌어주시 아니겠다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았다는 누구냐면 성령을 주시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가 헬퍼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죠.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함께 있게 하는 사람이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성령의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이러하니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뭘로 증명하냐고?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었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대략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죠? 갈라디아 잘 나오냐?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혼 구원을 하는 그게 성령의 열매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성품이 다 거룩하게 변화된 것을 가족이 인정해주고 아내가 인정해주고 남편이 인정해주고 자녀가 인정해주나? 솔직히 목사나 장로나 뭐 교회 평생 다 해도
뭐 변하기는 뭐 이렇게 불변해. 변할 생각이 없지. 고집만 세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됐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는 사람. 승천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본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 됐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간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 내가 얘기 전에도 했잖아.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야. 그냥 뭐 병 고치고 죽은 거 살리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하도 쳐다보니까 천사가 야 그만 좀 쳐다봐 그랬다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120명밖에 안 했어. 500명이 왔는데 나머지 380명 집으로 갔다니까. 신기했어. 놀라웠어. 너 그거 봤냐? 아니 글쎄 예수님이 막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도 대단한데 이야 하늘 올라가는 거야. 막 와 대단했어. 천사가 얘기한 거 내가 들었어. 그걸로 끄셨다니까. 예수의 명령 따위는 관심 없어. 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성경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몇이나 기이하지 않아요? 왜 그래? 성령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했잖아. 며칠 동안 했을까? 성경은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헬라어 본문에는 우 카타 헤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 나트 카타 매니 헤메라 데이스 많은 날이 못 돼요를 번역한 거예요. 뭐 적어도 열흘 정도를 했다고 봐. 뭐 2, 3일 한 걸 가지고 많은 날이라고는 안 했을 테니까. 그죠? 밥만 먹고 기도만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겠어?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렇게 돼 있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열흘 동안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기도하며 성령 오시겠지. 근데 1년, 2년, 3년, 4년 안 해도 안 오시는 이유가 뭘까? 미친 듯이 안 하니까. 그냥 성실하게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지. 성령이 오시는 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성령 세례가 일어나서 놀라운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잖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했다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얘기하면 그건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얘기지. 지금은 아니야.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이라 네 믿음으로 해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하는 거야. 네 믿음으로 해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분별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되겠어. 기도로 고질병을 치유해라. 귀신을 쫓아내고 정의 용사를 배출해라. 기도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라.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만 수백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만 그것도 어제 일어난 일, 어제 내린 눈이라니까. 오늘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니에요?
영상교회에서 제가 뭐 했던 거 자랑하려고 여러분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여러분을 저와 똑같은 성령의 은사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적처럼 세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주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 성령의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많이 나오죠, 성경에? 믿음의 비밀이 뭘까?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다고 백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비밀이에요. 집사에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 하나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믿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자기 믿음이 있대. 이게 쓴 사기라니까. 여기서는 기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 성령에 일어나는 기적만 얘기해요. 난 다른 기적을 믿지도 않아. 귀신들도 대단해요. 오직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만 인정합니다. 성경적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왔다니까. 성령의 사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오. 여러분 자녀 책임져 주시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최고 아니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따봉보다 더 좋은 거잖아. 뭐요? 피로뽕이잖아.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셔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래도 하려고 무지 내를 쓰셔. 야곱이 아까운 것도 다 했어. 천사를 붙들고 싸우는 게 기도의 본보기다 그랬어.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쏟으세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여러분 여기 부르셨다니까. 최고의 기회를 잡으셨어요. 그런데도 여기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마당만 밟은 사람들도 덜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직접 세운 이렇게 초대교회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변질되고 믿음이 식어져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퇴버렸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이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듣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종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